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먼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 우리에게 영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절뚝발이 야곱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붙이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아니면 위기의 야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절뚝발이 야곱이 그런 대로 나을 것 같았어요. 오늘 특별히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비유를 들은 말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말을 하죠. 이 족장들 이후에는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요. 그 요셉이 등장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그때는 이제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생명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나오죠. 그 민족 공동체가 나오기 전에 한 부류였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됐습니다. 물론 그인 리브가가 낳은 거죠. 몇 살에 낳았죠? 몇 살에 낳았습니까? 60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이 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뭐 100 몇 살 사니까는 뭐 그렇게 뭐 늦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도 이른 건 아닌 그런 나이에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다는 거죠. 에서가 나오고 그 뒤에 발꿈치를 붙잡고 있는 야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처음 태어난 아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 자신이 받았던 것들을 바로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장자라는 거죠. 그 장자는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에서였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결과는 나타나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실현되거든요. 참 희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게 아닌데 라면서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자세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그만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힘이 셌던 거죠.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에서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야곱은 안 그랬대요.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은 조용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를 듯한 그런 사람이 야곱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야곱을 좋아했다고 했고요. 아버지는 이 남자다운 이 에서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자신이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이제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니까 그만 내가 죽기 전에 이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만 그렇게 한 거죠. 가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뭔가 좀 별미를 갖고 와라. 그래서 별미를 가져오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 세치게 한 거죠. 누가? 동생이 야곱이.
태어날 때에도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어머니가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말하죠. 얘야,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겠다. 아니 너는 가서 뭘 잡아라 그랬죠. 뭘 잡아라 그랬어요. 몇 마리? 우리 성경 안 읽나요? 우리 다음에는 성경 읽기를 해요. 막 둘 했다가 셋 했다가 막 그래요. 네, 염소 2마리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 염소 2마리를 어머니 말씀대로 잡아가지고 갖고 와서 어머니가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그만 어떻게 해요? 요리만 했습니까? 청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목에도 손목에도 염소털로 해가지고 청처럼 위장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축복받은 이 야곱이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았으니까 됐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 이 축복의 내용이 대단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에게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던 거죠. 자기는 에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야곱이 그런 축복하게 됐다. 자, 그리고 이 축복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미움받게 되죠. 왜? 형의 축복을 도둑질해 갔으니까 미움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왼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는데 그 떠나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이럴 때 꿈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먼저는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자기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외로울 때 도망자가 돼서 형의 그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가는 가운데에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지쳐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 문이로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그 주변에 있던 이제 돌을 취해서 결국엔 기둥을 세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약속을 해요. 물론 서원이라고 말한다 하죠.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외롭게 두려워서 형을 피해서 가는데 제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물가에 있는데 보니까 물을 길러 왔는데 낯선 장정들이 어떤 여인을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가축들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그만 그 여인을 도와주죠.
이 여인이 누구예요? 네, 라헬이죠. 이 라헬을 도와줌으로 결국에는 그 집에 들어가고 이 첫눈에 만났던 라헬을 위해서 몇 년? 7년 동안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일해주죠. 그리고 첫날밤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라헬이었나요? 아니었죠. 원치 않는 레아가 그만 자기랑 몸을 썩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또 7년 라헬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14년을 열심히 땀을 일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원한 여인 라헬을 얻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죠.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 요셉이죠. 요셉이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태어났고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야 야곱이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 생각을 합니다.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야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옛날을 생각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말합니다.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고맙다 수고했다 가거라 이렇게 했습니까? 안 해요. 야 네가 그래도 이렇게 부인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너도 그래도 뭔가 좀 살림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봐라 내가 이렇게 많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도와라. 그럼 내가 재산 줄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살림 줬습니까? 속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몇 번 속였을까요? 몇 번 속였을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10번을 말 바꿨다고 했어요. 10번을 속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보다 더한 사람인 거죠. 라반은. 결국엔 그 10번을 속이는 그 가운데에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그만 그 10번을 속이는 가운데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만 가만히 있다가는 뭔가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집에서 도망가려고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갔다는 소식을 외삼촌이 듣고 나서 듣게 됐는데 3일 뒤에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만 이제 따라오게 되죠.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기 첫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부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네가 야곱을 만나면 뭐 옳고 그러니 말하지 말고 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입을 닫게 하셔요. 내일이면 만나는데.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뒤에 쫓아오는 어떻게 누가 쫓아왔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면은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아니라 라반이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쫓아오는 사람들은 아버지 뻘 되는 그 라반의 형제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도저히 기세로 보면은 야곱이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일은 만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막 벌어져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외삼촌의 암양 암염소 한 마리도 낙태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그 양이나 염소나 내가 한 마리도 마음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무릅쓰고
그 다음에 눈 붙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놈인데 외삼촌 앞에서 외삼촌의 것을 실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고 외삼촌한테 그렇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지? 나는 야곱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결국에 뭐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만남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 만나게 하시는데 이제 어떤 만남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외삼촌은 돌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잘 좋은 해피엔드 우리가 끝나고 가요. 근데 어떤 만남이 있느냐? 창세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만나요.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는데 이제 지나자마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야곱의 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가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또 다른 만남,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앞에서 소문 들으니까 앞에 뭔가 첩보병을 보냈거든요. 이 앞에 첩보병을 보냈는데 그 첩보병들이 와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보고를 하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400명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만 주인님의 형 에서라고 하는 주인님이 말씀하셨던 그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이 저 앞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원수 맺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기와 함께한 양, 소, 낙타 이런 모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눈 거야.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거예요. 앞에 와서 치면 저 뒤에 있는 것은 도망가겠다 라고 그 순간 머리에 생각이 굴렸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안 되겠는지 다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저가 내 처자와 자식들을 죽일까 겁이 납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그대로 표현됐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서 또다시 생각해보니까 다 아침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끝나지 않죠. 이제 뭐를 해요? 뭘 했어요? 예, 그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면은 예물을 준비해요. 무슨 예물요?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이렇게 5가지를 준비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5가지의 암염소, 수염소 이렇게 해서 총 550마리를 5대로 나눠가지고 거리를 두고 누구를 향해서 저 앞에 500명, 400명과 달려오는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가면은 거리를 두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한 사람은 그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면은 예물을 준비해요. 무슨 예물요?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이렇게 5가지를 준비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5가지의 암염소, 수염소 이렇게 해서 총 550마리를 5대로 나눠가지고 거리를 두고 누구를 향해서 저 앞에 500명, 400명과 달려오는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가면은 거리를 두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한 사람씩 가면서 그 하인들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만약에 이것이 어떤 사람의 것이냐? 어디로 가는 거냐? 누구 것이냐? 라고 묻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뭐라고 말했냐?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 에서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그 5대 가는 사람들마다 그 말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 뒤에 2 아내, 2 여종, 11명의 아들을 약봉강을 건넌다. 이를 만나면서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열의 축복.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열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축복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보냈어요. 자기 힘으로도 그랬던 다 얻었던 거 부인까지 아들까지 다 앞에 보냈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기지 못하고 누가 이기지 못해요?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이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떤 씨름이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 낯선 사람이 나와가지고 씨름했는데 그 씨름했던 사람도 상대방도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대로 되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를 다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어긋났더라. 씨름하다. 이 씨름하다라는 말씀은 바에 아베크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바에 아베크라는 말씀에서 이 아바크라는 말씀은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먼지를 일으키다. 그러니까 씨름할 때에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건 완전히 필사적인 그런 싸움이었겠죠. 그런 씨름이었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처절한 씨름이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 절뚝이는 그 순간이 돼요. 어떻게? 낯선 사람이 질문합니다. 야,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물어요. 다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질문하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이렇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야곱이 천사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이 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교만과 경험과 악의과 모든 수단 동원하는 것들이 다 깨어지고, 비록 육체적으로는 결뚝거리고 있지만 그 결뚝거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는 야곱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시름은 야곱이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무승부로 야곱을 인정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말하죠. 그 장소를 분엘이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굉장히 이제 이 날이 다 새면 이제 형과 그 두려운 그 장면을 목격해야 되는데, 그 밤에 이 분열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형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고대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씨름했는데 죽지 않고 다리만 절게 됐거든요. 근데 뭐 형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형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모든 것이 다 없는 나 혼자 야뽕 강가에 놓여질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위골되면서도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분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뚝발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라고 하는,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 앞에서 자기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앞에 보내면서, 그리고 낯선 사람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는 계속 야곱이 될 것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면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야곱이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받는 분열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